이상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신 뒤에 44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6시간 동안에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의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우리와 많이 오버랩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일,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 앞에서 저들이 보인 그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과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버랩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부분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분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군사들입니다. 오늘 3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모니터를 조금만 내려주세요. 우리 3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로마의 군사들, 로마의 군병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자들인지를 이렇게 아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들이 못 박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저들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 아예 무관심했습니다. 그냥 군인으로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더니 상부에서 명령서가 하나 나왔어요. 아무개를 못 박으라고 이렇게 명령서가 내려오니까 그 명령서 받들고 그냥 며칠 전에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듯이요, 지금 못을 박았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셨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저들은 이 일에 대하여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저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 오직 육체적인 본능과 쾌락과 탐욕에 의해서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버리는 사람들, 이들은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못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예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 사형당하고 있는 대상에 입고 있는 옷을 나눠 갖는 일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는 관례였던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이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죄수가 입었던 옷을 그 일에 동참했던 군인들이 나눠간, 이게 아마 당시의 관례였던 것 같아요. 그 고대 사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일은 당연히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2000년 전에 옷을 하나 입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평생에 한 벌 가지고도 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옷감이라든지 옷을 만드는 이런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죄수가 입었던 이 옷을 갔는데 어떻게 갔냐면 재미난 방법을 하나 동원합니다. 죄수 앞에서 놀이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제비 뽑은 거예요. 야, 이거 누가 가질까? 우리 제비나 뽑을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몇 사람이 지금 나눠 가지는 장면이 오늘 35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 뽑아 나누었다. 가만히 이 모습을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생명의 본질, 영적인 세계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육체적인 쾌락과 탐욕과 본능에 의해서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 앞에 가장 가까이 있어도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 가장 가까이 살아도요,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한두 가지의 이 불편한 모습 때문에 내가 저럴 바에는 교회를 아예 안 다니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와 믿음의 길을 가장 가까이에 바라보고 있으면서도요, 그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죽은 사람들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요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이들, 이걸 재미삼아 막 희롱하면서 가졌던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좀 붙였어요.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참으로 가련한 군병들이여, 그들은 갈보리에서 집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가는가? 몇 조각의 옷뿐이 아닌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새로워진 모습도 없으며 생활에 변화도 없고 구세주도 모시지 못하였는가? 오늘날도 사람들은 교회 예배나 성경 공부 또는 찬양과 부흥회가 끝난 후에 얼마만큼이나 집으로 가져가는가? 각자가 이 물음에 스스로 대답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깊이 한 번쯤 새겨보아야 할 외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 영원한 역사, 영적인 체험과 변화, 이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먼저 갖는 것, 이게 영적인 눈을 뜨는 첫 출발입니다. 여기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 아까 영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사람들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죠? 사는 겁니다.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돼요. 죽어서는 안 돼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이제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햄릿이 자기 아버지 죽은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기 외삼촌인가요? 숙부가 그 아버지를 죽인 것 때문에 이걸 알고 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결국은 이 문제 앞에 갈팡질팡을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과연 내가 이 문제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아니면 살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고민 속에서, 근데 그 뒷구절이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요. That is the question.
죽고 사는 문제는요, 어떻게 될까 물어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살아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요, 질문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는요,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살아야 합니다. 살되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냥 육체만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을 뜨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다 죽어있는 거예요.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문제는요, 눈을 뜨되 바로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런 기회는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한 번쯤 주십니다. 한 번쯤 주시는데 그 기회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면요, 이 기회를 놓쳐요. 놓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기회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 밑에 있어서도요, 이것도 눈 뜨지 못하니까 다 놓쳤는데 놓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똑같은 군인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누굴까요? 54절에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환경과 여건에 있을지라도요, 한 번쯤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이 기회가 왔을 때에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죽는 것이냐 사는 것이냐의 문제가 왔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사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할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질문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That is the question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무조건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백부장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다들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이 예수님 못 박으면서 희롱하다가 갑자기 그 6시간 동안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일들을 보면서요, 이거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정녕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백부장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습니다. 유대인 기록에 이 백부장에 의한 그 여러 가지 많은 일화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 정도까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백부장은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잖아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는 쪽으로 선택하며 결단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 밑에 있던 로마의 군사들이십니까? 아니면 백부장이십니까? 로마의 군사이세요? 백부장이세요? 믿습니까? 교회 발을 들여놓는다고 해서 다 백부장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을 붙들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발 들여놓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뭐 해야 돼요? 한 번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한 번쯤 고민해보고 내가 진짜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한 후에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영원히 사는 이 귀한 결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결정을 못하신 분들에게는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사순절에 우리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뭘 안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한동안 한 적이 있어요. 전도 폭발 훈련을 할 때에 이 전도 폭발은 굉장히 다이렉트합니다. 직접 가서 첫 대면할 때 그냥 질문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그럴 리 없겠지만 오늘 밤 돌아가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물어봐요. 이게 전도 폭발의 아주 중요한 가장 스트롱한 퀘스천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봐요. 오늘 밤 여러분들 돌아가신다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이 아멘이 아직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어요. 내 인생의 이 영원한 생명, 곧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아무 때나 주시는 거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기회를 유예하실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이 기회를 아직도 못 잡으신 분들을 향하여서 이게 언제까지 있을 기회가 아닙니다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백부장은 붙들었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리가 나와요. 두 번째 그룹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나가는 무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을 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기서 한마디로 얼떨결에 지나가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광경 얼떨결에 보고서 뭐 했어요? 이때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대부분 지나가던 무리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군중 심리에 부화내동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일에 동참을 했어요. 이보다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실은 이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웃는 일에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조종을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조종을 했어요. 이들에 의하여 조작되고 의도된 이 사형 집행의 현장에 아예 각본이 딱 짜여 있었잖아요. 이 각본에 노란한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지나가는 무리들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지셨는지 한 번쯤 고민도 안 해보고 남들이 다 그 앞에서 비웃고 조롱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지나가다가 자기들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에 편승해서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인생들. 지금 저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불쌍하셔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런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부안해동합니다. 조금 교회도 시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왜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요. 그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근데 이거 보고서 누가 그랬대죠? 시내버스 타고 가다 둘이서 막 싸우니까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 싸우게 그랬대요. 그게 이제 이 시대가 얼마만큼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런 거 보면서 대부분 어떻게 돼요? 내가 저런 거 보면 아유 안 나갈래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6.25 때 흥남부두에서요, 그 미군이 보내준 큰 군함에 피난민들이요 그거 타겠다고 막 올라가다가 내가 먼저 탈래 너가 먼저 탈래 하다가 또 탄 사람들끼리 자리 싸움, 나 좋은 자리에 앉을래,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우리 6.25를 지내신 우리 집사님은 6.25 때 소대장도 하셨는데요, 그때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피난민 중에 한 사람이 저 배 타겠다고 서로 먼저 타겠다고 아우성대고 자리에 하면서 좋은 자리에 안 좋은 자리 이거 다투는 거 꼴 보기 싫어, 난 안 탈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나는 교회 같은데 안 갈래 하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많은 지나가는 무리들이 다 그렇게 선택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 진짜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런 일에 내가 기회가 주어질 때에 이 일들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5절부터 56절 한번 보세요. 읽지 않았지만 55절에서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한번 보세요. 누구예요? 어디서부터 쫓아온 여인들?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여인들을 표현을 하는데 55절 끝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여기서 멀리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적으로 멀리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십자가 밑에 있으면서 또 지나가는 수많은 무리들이요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온갖 모욕을 다 하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런 뜻이에요.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저들과는 멀리에, 저들을 멀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멀리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 대부분 거기서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온갖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끝까지 함께 했던 자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따라왔어요. 함께. 그 거리가 꽤 먼 거리입니다.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저 남쪽에 있어요. 멀리 따라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때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따라온 사람들이 여자분들이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신앙의 어려움과 교회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 분들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분들이요, 신의가 있어. 보면은 신의가 있어요. 끝까지. 지금 남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이 십자가 밑에 있던 남자들, 예수님 쫓아다니던 남자들, 다 도망갔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여인들 예수님의 영적인 해병대원들이다. 예수님의 영적인 해병대. 왜요? 해병대원들은 모토가 하나 있잖아요. 무슨 모토예요? 어떻게 여자분들이 더 잘하시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우리 교회도 이 해병대에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 보면서 부러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예요. 한 번 해병대를 나오시니까요, 제대 이후에도요, 그 해병대원들은요, 단합이 굉장히 잘 되시더라고요. 다, 그리고 선후배 관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선배가 한 번 딱 호출하면요, 후배들이 차렷 하고 그냥 딱, 뭐 장례식만 되면요, 그 해병대 후배들이 와가지고 막 이 예식도 해주고요. 그러더라고요. 경조사 있으면 다 와서 도와드리고. 단합이 잘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거를 우리 영적인 일에도 그대로 좀 했으면 어떨까? 한 번 주를 위해 모인 자 영원히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이걸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한 번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면 영원히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다. 아멘. 요거 이제 오늘 이렇게 다 외치신 분들은 우리 다 영적인 해병대가 된 겁니다. 아멘. 영적인 해병대. 멀리서 바라보던 이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많은 여인들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어요. 신앙의 길에는요, 이러한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영적인 해병대이십니까? 아멘. 지금 터키에 가면은요, 옛날에는 이 터키를 소아시아라 그랬잖아요. 마이너 아시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터키가 아시아의 끝자락이에요. 그리고 터키를 경계로 해서 유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라고 그랬는데요, 이 소아시아라고 하면은 이 터키의 서부와 남부를 가리킵니다. 이 남서부 이 지점에 서머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가 있잖아요. 이 서머나 교회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폴리갑 기념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여 신앙의 감화를 받고 사도 요한을 쫓아다니다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한평생을 살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86세에 순교를 당하세요. 이 순교를 당한 이 폴리갑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서머나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갑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그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 천장 한 끝에 더 높은 곳에요, 이 폴리갑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이 원형 경기장 앞에서 화형틀이 있고요, 화형틀에 묶여서 이제 불에 타서 순교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그림의 유래가 아주 유명한 한 구절 때문이었더랍니다.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게르마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관할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이 폴리갑, 이 지도자를 잡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서 보란듯이 이제 막 화형을 처할 때에 게르마니쿠스가 폴리갑을 향하여 마지막 유혹을 하나 던집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이 예수님을 한 번만 모른다고 부인한다면 당신을 살려주겠소. 이때에 86세가 된 이 노인,
이 교회의 지도자인 폴리갑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기꺼이 그 화형틀의 죄로 변하는 이 일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 그림을 보면서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주를 위해 가기로 했다면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던 이 여인들의 모습이구나.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몸이 아프다고 가던 길 중단해버리고, 사업이 힘들다고 중단해버리고, 어떨 때는 사업이 너무 잘 된다고 중단해버리고, 애들 케어하느라고 중단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중단하고 저렇게 해서 중단하고, 우리는요 너무 중단하는 일이 많아요. 보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우리 지난주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참 제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다니는 자는 뭐에 얽매이지 않는다고요? 자기 생활, 자기 사업, 자기 아이들, 내 몸뚱아리, 이것 때문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다고요?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 앞에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일을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지나가는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이 여인들과 같은 영적인 해병대이십니까?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일에 함께 아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롱과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룹이에요. 41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앞에서 부하내동하면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나빠요? 아니면 그걸 뒤에서 조작하는 사람들이 더 나빠요? 조종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역사 앞에 아주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지은 자들이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들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리며 백성들에게 영적인 일로 인도해내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영적인 일로 가는 걸 막아버렸어요. 자기들도 안 가고 남들도 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소경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절벽으로 이끌고 가는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들이 영적으로 안내하는 일을 맡았어야 되는데 다 막아버렸어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독했어요. 이들은요, 지나가는 무리들이나 군병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적으로 깨워서 안내해 줘야 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단의 영에 쌓여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자기들이 막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룹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저들에게 기회는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저들은 노골적으로 거절합니다. 왜요? 자신의 탐욕과 죄악 가운데 쌓여있고 사단의 영에 쌓여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의 길로 갔던 이 동일한 그룹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저 뒤로 한번 57절을 가보세요. 5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절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자라고만 오늘 마태복음에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또 표현되어 있을까요? 공회원이라.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입법기관입니다. 즉 말하자면요, 서기관과 대제사장 그룹들에 의해서 이 세워져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똑같은 신분으로 있었던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래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었고요, 권력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어떻게 했어요? 저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담대히 가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달라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자기의 동료들이여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힘과 폭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어거지로 막 조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다 가담했는데 아리마대 요셉만큼은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모두가 다 그런 일을 해도요 자기만큼은 그런 일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모두로부터 비난받고 위협받을 만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래요. 자기가 사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합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날 수 있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모두가 다 그쪽으로 가면요 혼자서 그 일에 동참 안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다수의 문제들이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어두워지고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수많은 다수들이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영적인 자신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담대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던가?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57절에 오늘 보니까 끝에 예수의 제자라.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어떤 삶을 사는 자예요? 바로 예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12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지켰어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노출시켰어요. 나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이제 끝까지.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일어났을까? 바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위협이 없었겠어요?
모두가 다 그걸로 가는데 혼자만 아니라고 할 때는 이거 굉장히 외로운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흔들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수 있었던 건 그가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으면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명이 있으면요, 모든 상황을 극복하며 끝까지 갑니다. 아주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조스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식인상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식인상어가 사람들을 자꾸 잡아먹으니까 이 식인상어를 결국은 죽이는 일에 사람들이 동원이 되죠. 어떻게 하면 이 식인상어를 잡을까? 이 일을 위하여 나오는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 식인상어 사냥꾼이 나옵니다. 아주 힘이 세고요, 아주 우락부락하고요, 한 번 걸리면요 안 잡힐 상어가 없듯이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로요, 이 식인상어의 전문가인 식인상어 박사가 등장을 합니다. 상어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상어의 이 어떤 그 원리는 무엇이고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마을을,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조스라고 하는 식인상어를 잡았을까요? 예? 예, 보셨군요. 경찰관이 잡습니다. 이 경찰관은요, 맨날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괜찮습니까 하는 범죄를 이렇게 범죄인들을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웃 푸근한 아저씨와 같은 경찰관이에요. 근데 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의 안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 이 마음으로 사는 경찰관인데요, 결국 조스를요 이 경찰관이 잡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조스 잡는 영화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영화구나. 과연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바로 육체적인 힘이 있고 외적인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한 번 걸리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그런 식인상어 사냥꾼이 상어를 잡은 게 아니고요, 상어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상어를 잡은 게 아니라 늘 이 상어로부터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경찰관이 잡더라는 거예요.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명은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게 합니다. 사명은요,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합니다. 사명은요, 끝까지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가게 합니다.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많은 자기를 지한 대다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동원되었지만 자기는 동참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지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그룹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리마대의 요셉과 같은 자리에 계십니까? 모두가 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자리에 끝까지 서 계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가실 때 분명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잃지 마세요. 내 가정을 향한 사명, 내 일터를 향한 사명,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잃지 않고 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외롭고 힘든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다시금 주를 위한 삶을 살라고 하신 이 귀한 사명을 깨닫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들을 이기며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가여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많은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